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그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여 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해지려면 가면과 거짓을 버리고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은 그 마음에 있는 속내를 감추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어렸을 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른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겉포장을 속과 다르게 포장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금방 탄로가 나요. 이게 자기 속였다고 하더라도 금방 자기의 속내가 금방 들통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서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속내를 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에 어떠한 생각을 감추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사랑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사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접근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숨겨진 그 의도가 너무 악한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띄워줄 때 조심해야 돼. 겸손해야 돼. 사람들이 막 띄워줄 때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서 막 그냥 높아지고 우쭐해지고 막 교만해지면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있지도 않는 사랑을 있는 것 같이 꾸미고 아주 기묘하게 위장하여서 예수님의 그 앞에 접근하여서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 있을 때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그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7번이나 들어요.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렇게 그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또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거짓된 사람은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악한 무리들과 군우를 짜고 암호를 정한 다음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인사가 그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앞장섰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다른 때와 변함없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몰랐나요? 다 아셨어요. 아셨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자기에게 더 나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는데, 그때에, 이제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그 팔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숨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아셨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속국인 유다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뒤엎으시어서, 자기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이제 왕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지금 세상에서의 그런 왕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너무나 제자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사실상 우리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었어요. 이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까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떠한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막 억울한 누명을 쓴다던가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나에게 고통이 임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내 인생이 정말 룰루랄라 잘 나갈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잘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이 세상 것이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또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인간적으로도 참 좋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참 좋았었는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막 억울하게 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막 신앙생활하면서 해이를 느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복에 비는 신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예전서부터 그 무속신앙 그래가지고 무조건 빌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몸에 뱉잖아요. 우리 정서에 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모든 일들이 정말 그 불행한 일이 안 생기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루루랄라 잘 풀리고 잘 될 거야.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봤자 별걸 잃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내가 뭐 신앙을 바꿨더니 막 환란풍파가 임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정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도 그거는 감사한데 그 위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도 가고 싶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고 좋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 감정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에 우리 감정이 변화가 없어요. 기복이 있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말하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내 사업이 망했고 내가 힘들어도 물론 힘은 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분 정말 나를 살리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는 사랑을 있는 것 같이 기묘하게 이장하는 자는 남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또는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9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는 거짓이 있어도 괜찮으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 같이 사람을 대할 때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하나님을 대할 때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대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거짓된 사랑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막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막 무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한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할 그런 처지도 안 됐었는데 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결국은 의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름도 날리는 그런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막 알려지고 명성이 있게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자기한테 좀 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이잖아요. 약한 자들은 뭐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업신여겨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는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교제를 잘못하고 있는 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요, 주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룸에 있어서 제일 조건이 되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이루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힘쓸 때 우리는 미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을 버릴 수가 있고요. 가면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 하면은 사랑이 많은 교회, 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교회는 뭐가 안 좋고 어느 교회는 뭐가 좋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조차도 이런 거는 마음에 들고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 세상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이 교회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만큼은 완벽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두 사람만 모여보세요.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맞추라게 하기보다는 내가 수범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죽어주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당신은 찾지 못할 것이요 만일 찾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불완전한 당신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은 친절한 인사를 서로 먼저 나누는 데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또 만약에 정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막 얼굴을 피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분을 이제 막 용서하고 막 기도를 해요. 안 볼 때는 용서가 되고 불쌍히도 느껴지고 막 이제 다시는 그분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해요. 그런데 딱 교회 가서 그분을 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멀리서 목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심장이 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냥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미운 감정 또 내가 또 저 사람을 보기 싫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아는 체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웃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가가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아주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이게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때 우리에는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면서 정말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얼굴 표정도 밝은 표정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참 어찌된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11절에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게으름과 태만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근면과 부지런함은 모든 죄악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또한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의 정신도 또 그 사상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막 사모하게 되고 또 막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막 또 노방전도도 또 막 이렇게 교회 봉사도 물질 봉사도 구제 사업도 부지런히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그 방언을 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기의 그 자원함으로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또한 공동체에 쓸 것을 그렇게 내놓고 구제하는 데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함께 떼고 전도하게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열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2절에서 23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낙관은 삶을 살려나는 거예요. 이 낙관이라는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내는 힘이냐 하면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고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됩니다. 또한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 왕성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거하는 그 가정 또한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그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7세기 그 영국의 작가인 존 버너는 6개월간의 옥중 생활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겪어야 할 영혼의 진로를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여러 끝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대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에 인내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던 이 나약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결국은 붙잡힐 때 도망가는 그런 정말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식기도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 힘써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일관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정말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